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들의 실패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패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작은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홀로 맞서 가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때에 속죄된 양이 광야에서 홀로 떠나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은 우리들이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지고 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게 육신의 가족과 교회 식구가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걸어가십니다. 첫 번째는 도망갈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혼자 깨어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이 가득한 우리 삶에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에서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6절서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에서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3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 날에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총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틀이라는 뜻으로서 올리브 과수원의 동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절제하셨던 그분의 감정의 깊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37절에 12 제자 중 3명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무언가의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에 보시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며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명령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임박한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에 3명의 제자들과 떨어져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 잠자는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문자적인 1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든 시간을 상징적으로 1시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41절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육체가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두 번째 표현에서는 하실 수 없거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십니다. 결국 본인이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는 것만을 확인하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며 자고 쉬라는 말씀을 하시며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성장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은 아직도 자고 쉬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함께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하시며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며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45절서부터 56절까지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우선 47절서부터 50절에는 유다의 배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7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무기 든 자들을 함께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집행자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경비병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 함께 데리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신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군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가룟 유다는 어둠 가운데 신호를 만들어 그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 됨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산은 오후 4-5시만 되더라도 어둑어둑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시점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 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에게 입맞춤 인사를 하며 사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증스러운 죄악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주가 아닌 랍비라고 표현을 하며 인사하며 입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0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예고대로 붙잡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51절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 자가 베드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행동 앞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첫 번째는 52절에 칼을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즉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무력으로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3절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천사 군대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천군을 사용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4절에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5절과 56절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는 잡지도 않았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혀 주시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자신의 운명에 직시하시지만 동시에 통제력을 발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스스로 혼자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만큼의 고난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나만의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내 가족도 교회 식구도 함께 감당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값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